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이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보면 발람 선지자를 정성껏 맞이하는 모압 왕 발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 땅과 발람 선지자가 살았던 이 브올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거리상으로 따지자면 약 600km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먼 길을 왔던 발람을 위해서 발락은 모압 영토의 끝까지 나가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39절과 40절에 보면 발람의 일행을 지극정성으로 영접합니다. 양과 소를 잡아서
극진하게 그들을 대접합니다. 발락이 그렇게 반가워하고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발람이 자신의 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발락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발락에게 있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한 이용의 수단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학자는 인간의 관계를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나와 너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는 상호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나와 그것과의 관계는 상대방이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관계입니다. 발락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었느냐? 단지 자신의 목적만 실현시켜주면 되는 그것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락이 생각하는 신이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수단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욕망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에게로 가지 말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 것,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사신들을 따라서 발락에게로 가야만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그가 그들을 따라서 발락에게로 갔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재물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커서 그를 발락에게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성경 속에 불의의 삭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를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이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부를 주실 만큼 우리와 전심을 다해 진심으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되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와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처럼,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와 전심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와 같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심처럼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